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님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찬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말씀 따라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굉장히 길어서 우리 1절부터 8절 그리고 169절부터 176절 앞뒤로 8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다룰 수 없어 첫 번째 장과 마지막 8절씩을 읽었는데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시편 119편에 대한 객관적인 특징 두 가지를 좀 알고 가면 좀 흥미있게 본문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시편 119편은 답관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연의 첫 단어가 이 알파벳 순서대로 알렙, 깃멜, 달레 이런 식으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하나의 알파벳을 가지고 8절씩 1절부터 8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9절부터 16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단어들을 한정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모아 가지고 전체 시편 1절부터 176절까지 1절부터 176절까지 만든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 답관챗이라고 하는 것들이 9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111편, 112편이 모아져서 하나의 답관챗이가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것 중에서 145편이 남았고 또 그 외에 시편이 아닌 것에서는 잠언 31장 또는 나훔 1장의 일부분이 이 답관체 형식으로 마지막 알렙벳 그 언어 유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것,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 디귿으로 시작하는 것들로 시작해서 한 절 한 절씩을 이어서 성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시나 글을 쓰려면 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걸 따지고 딱 답관챗이라고 아까 구분은 했지만 그런 형식으로 쓰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알렙벳, 깃멜, 달레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바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써져 있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는 거는 시편 119편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하다가 도중에 한 절씩 빠지고 넘어서기도 하고 나왔던 단어를 불가피하게 반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그 순서대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9절부터 16절은 베트,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은 깃멜 이런 식으로 한 글자당 8절씩 반복되어서 8절이 한 연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음이달락이 되고 그것들이 22개의 알파벳이 있으니까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묘사할 때 술 놓는 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술을 놓으려면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술을 보면 빨간 실, 하얀 실, 노란 실 이런 것들을 한 땀 한 땀을 따져. 그래서 그 색깔을 골라서 그 자리를 메꿔서 그 색을 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들 중에서 고르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단어가 알렙벳, 깃말, 달레 이런 순서를 맞춰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건 어휘도 풍부해야 되겠고 그 문학적 소질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 썼겠다. 우리가 시를 쓸 때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음악으로 랩 같은 거 하잖아요. 랩을 하면 뭐 그 라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단어 비슷한 단어들을 맞춥니다. 뭐 끝나는 단어들이나 이 받침들을 맞춰서 이렇게 좀 비슷한 발음이 나도록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언어적인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섬세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잘 접하지 않다 보니까 119편을 읽어서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참 길다, 아니면 그 중에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뭐 한 절 딱 나에게 와닿는 말씀만 보게 되죠.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불가피하게 의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운율이나 그 특징들을 다 살릴 수가 없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22절 아니 22개 알파벳을 가지고 8절씩 이렇게 장황하게 썼느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나 똑똑하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사실 누가 썼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walter 그루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나다라 배우듯이 ABC 배우듯이 알렛 베키멜 달렛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배우는, 또 그걸 대부분 구전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이걸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썼다. 뭐 가로 시작하는 글자는 막 놀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형태처럼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내용적으로도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시편 119편이 하나님 말씀, 토라, 뭐 미시파트 이런 말씀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하는 교훈과 더불어서 이것들이 아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또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 8개 하고, 그 다음 베트로 시작하는 글자 8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학생들이 그걸 세가면서 외울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알렙부터 터브까지, 신시터브까지 그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맞으면 A부터 Z까지 알파와 오메가인 거죠. 그 모든 그 알렙 베킴을 딱 해서 맨 마지막 토브까지 이 단어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하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 세상에 하나님 충만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로 알렙부터 마지막 토브까지 그 A부터 Z까지 모든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에 대한 복되다는 이야기,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 말씀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악인들 멸하여 달라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의미로 하려고 이런 의도적인 문학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 자체를 이게 수준이 높다, 고상한 수준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이런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만들어냈고, 또 교훈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그 내용의 의미상으로도 신뢰할 만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다 의미가 있는 얘기 같고, 또 하나의 이제 아까 두 가지 특징 중 첫 번째가 이 답관체였다는 거라면, 두 번째 또 하나의 재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 축복하는,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 모든 그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의미상의 내용들을 봐도 한 절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율례라고 나오기도 하고, 규례라고 나오기도 하고, 법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한 10가지 그 단어 정도를 가지고 11가지 정도 단어를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6절까지 중에서 딱 두 절만 빼놓고는 전부 다 매 절마다 하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꼭 그 보물찾기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여기 말씀 있나? 근데 이게 또 안타깝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거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 율법이죠. 임나, 말씀, 다바르, 이것도 말하다,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시파트, 판단, 심판, 공의 이런 뜻이고, 에두트,
약간 에듀케이션 할 때 나왔던 에듀트인데 그 증거, 교훈 이런 뜻이고 미츠바, 계명, 율법 뭐 그리고 또 훅, 규례, 율례 이런 뜻이고 피쿠딤, 법도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들 나와 있고 또 오라, 길이고 데레크, 길, 통로, 방식, 방법 그다음에 에다 증거, 교훈, 계율 이런 단어들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다른 단어인데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게 뭐다는 걸 정확히 알려면 히브리 성경을 펴야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매 절마다 다 나와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한번 해보시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정답 알려드리면 시편 그 119편 90절하고 122절 빼놓고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나머지 한 두 절을 꼼꼼히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을 통해서 119편의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걸 큐티나 성경 공부를 한다면 한 연 8절이나 16절 두 연 정도를 나눠서 좀 살펴보면 좀 깊이 다 볼 수 있겠지만 오늘 한 시간에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만 가지고 절대 내용을 좀 유추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을 보면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인데 그 알렙 연이라고 부르고요. 1절과 2절에 보면 아시레이라고 해서 복이 또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있다는 게 누구와 복이 있냐?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행실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말씀에 따라서 이 율법이 토라죠. 그래서 토라에 따라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로 나와 있고 그 증거를 지키는 똑같이 온전한 행실하고 똑같은 얘기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1, 2절에 나왔던 그 이들이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한다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부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주님이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5절에 주님이 내 길을 굳게 정하셔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나도 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과 8절에 의미를 잘 살려 번역을 했는데 내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자기의 아까 하나님이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더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7절에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워서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겠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이런 게 다 여호와의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 8절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킬 테니까 나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게 아주 버리지 말라. 잠깐 나를 좀 징계하시거나 훈육하시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1절에 여호와의 율법 토라, 2절에 여호와의 증거 에도트, 3절에 주의 도 데레크, 4절에 주의 법도 피쿠딤, 5절에 주의 율례 후크, 6절에 주의 모든 계명 미츠바,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 미시파트, 8절에 주의 율례들 후크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절마다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연 알렙 연의 내용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여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내가 좀 지키게 해달라. 나도 내 의지를 다해서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주님도 명령하셨으니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도 내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연을 시작하고 마지막 연 22번째 연이죠. 169절부터 좀 보면 이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진 단어인데 그 단어로 티읕 받침 나는 좀 센 소리 나는 그런 걸로 다 시작되는 단어인데
어, 그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보면 169절과 174절에 여호와여라고 도중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좀 간절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그 의미식으로 좀 나눠 보자면 169절, 170절이 똑같은 표현이 중의적으로 반복돼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 또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 그리고 주의 말씀 다바르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또 주님의 말씀 여기서는 임나대로 나를 건져 달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부르짖을 때 그 말 들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라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달라라는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말이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나를 깨닫게 하는 건 내 안에 어떤 걸 정신 차리게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 언약대로 나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자기네 간구와 그 소원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1절과 172절은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라는 단어로 끝나죠. 그래서 171절 보면 주께서 율례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니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말씀에 대한 찬양의 반응을 표현하고 또 172절은 주의 모든 계명들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들이 의로우니까 그 주의 말씀을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가르치셔서 또 말씀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또 말씀에 대한 그 자신의 반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73절에 가서는 시편 기자가 자신이 주의 법도들 그 토라를 택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나의 간구로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내가 믿고 따를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좀 인도해 주시라라고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 174절에서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의 율법 그 토라를 즐거워한다라고 구원을 기다리며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 묵상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175절과 176절에서는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175절에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규례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176절에서는 주의 계명들 미츠바를 잊지 않고 내가 주의 계명들 잊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할 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좀 찾아주시라. 내가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좀 찾아주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연을 의미를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돕고 말씀을 잊지 않는 나를 내가 주님을 잊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잊지 않았으니까 주님 나를 잊지 말고 꼭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어머니 달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좀 찾아 거둬 주십시오. 세상에 눈길 빨려서 갈 때 나를 좀 잡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선언을 시작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편 원래 가지고 있는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 뒤에 찬송시로 끝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안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도 드러내는 그 주의 말씀에 관련된 복됨과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의지와 그 다음에 우리의 찬양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창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자기 신학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은 하나님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우리의 구원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어제 저녁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 사실 세상에 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분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정상인 건 아니죠. 우리 인간들이 죄성 가운데 길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그 갈등이 다가 아니라 또 돈이 지위가 세상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때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서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쟁론하고 맹인이 맹인인 인도하는 그 형국의 위태위태한데도 그게 길인 줄 알고 그게 대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쉽게 나오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제 수능을 보겠지만 나름대로 전망 있는 전공을 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대학 입학할 때하고 졸업할 때하고 그 업계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도 해서 물론 공부 열심히 하면 쓸모없는 학문이 없지만 그 비율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경제 시장, 뭐 주식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정치나 군사적 상황도 수시로 그때그때 뒤바뀌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어디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 주님의 내게 말씀해 주시는 내적 소명을 깨닫고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야겠죠. 또 한편으로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편치 않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올바른 태도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고 건지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이 길을 비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주의 법도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실제로 그런 우리가 사모한 대로 간구한 대로 그 삶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귀한 고순 수험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교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말씀을 잊지 않는 자로 주님께 발견되고 구원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온전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한량없는 풍성한 사랑에 젖어드는 귀한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세상을 가득 채우고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대하며 주 앞에 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삶에 주님이 복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악한 자들의 그 대적을 능히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안심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삶, 참된 샬롬을 누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이루셨던 그 역사를 또한 우리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시며 나타내시는 걸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우리 세상을 가득 채우고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알고 믿고 그것들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걸음들을 내딛게 하시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채우신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함으로 주께 읊조림으로 주께 간구함으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또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믿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데 그 삶에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주님 복되다 하시고 온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악들과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정말 거미줄에 빠진 것처럼 답답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음을 봅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 정말 이 세상의 그 세상의 법도에 휩쓸리지 않게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혜와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과 악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행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금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그 엉뚱한 길을 갔던 요나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통하여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피고 읽을 때 또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대화들을 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주성문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귀한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요일 새벽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를 위하여서 아시아 선교, 아시아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X국에서 사역하는 서원정 최주영 선교사님, 또 윤희상 리브가 선교사님 계십니다. 또 오한근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 분 보안 지역에 있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나라 그 시국 안에 있는 교회가 온전한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이단 사설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대 강대국이지만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변화를 주시라고, 이 아시아 또 AX국 또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위해서 그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아서 AX국으로 나아가서 사역하는 우리 서원정 최주영 선교사님, 윤희상 리브가 선교사님, 또한 그 옆에 나라 오한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들 귀한 세 가정 주님께서 귀한 선교사로 세우셔서 그 복음 없는 땅, 척박한 땅, 또 수많은 이단들이 범실되며 말씀을 자기의 뜻에 유리한 대로 왜곡하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지금 지키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냥 사역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셔서 그 일들 가운데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기업들을 통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진일보할 수 있는 것 있도록 우리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 안에 교회가 온전히 말씀으로 바르게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사람들의 성공과 부에 대한 열망으로 쫓아가는 이단 사설들을 다 분별하게 하시고, 이 기독교 이름을 쓰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거짓 이단들을 다 분별하고 다 정결되게 될 수 있도록 이단들을 다 망하고 온전히 주님의 교회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만 영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그 나라 안에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역들을 새로운 문화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문화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경배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바른 삶, 사람과 더불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삶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그 나라 안에 귀한 새로운 기독교인들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아시아 땅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역에 외롭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한국에 있는 구원자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코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귀한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나라,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인 김지영 노은영 선교사님 파라과이에서 수고하시는데 파라과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레만시도 교회, 나사렛 인디언 교회, 사우니아 교회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가정, 100가정을 보내주시라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전도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셔서 그냥 믿음의 가정으로 100가정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레이시아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외국인 노동자와 또 난민 어린이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난민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한글 사역, 한국 문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글과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자리를 공간을 얻고 한글 학교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에 합당한 재정과 또 그 대상들 또 동역자들 잘 세워주시라고 주님이 그 길을 순적히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주신 마음대로 그 소명대로 한글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 외에 오늘 또 수능인데 오늘 수능 보는 우리 교회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또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고 깨닫게 되는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냥 수학능력 시험 되게 해달라고 그 이후에 시험 끝난 뒤에 악한 문화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상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지영 노은영 선교사님 또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서 그 일들을 하도록 파송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영 노은영 선교사님 파라과이 땅 가운데 정말 땀 흘리고 피땀 흘려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파라과이가 영적으로 부흥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레만시도 교회, 나사렛 인디언 교회, 사우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백가정을 주님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 가운데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로 말씀에 잘 양육된 가정으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믿음의 가정들을 지금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자립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복음의 전파자로 또 복음의 진원지로 그 땅을 기억하고 부흥하게 하는 귀한 영적 거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다시 안식년 뒤에 나가서 1년 동안 또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것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사역 또 한국 문화 소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찾고 물질과 시간과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가격과
또한 그곳에 모일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가운데 나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연합함으로 주의 나라의 일을 성실하게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마음 낙심치 않고 지치지 않고 내 주님 아버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는 오늘 수학력 시험 본 날입니다. 참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한날에 다 쏟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그들의 그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추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후회 주시고 꾸짖지 마시며 오늘만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예배하신 은혜들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경륜의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가 주신 그 은사와 소명들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섬기는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 없을 때 주님 우리를 꾸중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 나의 행복을 넘어서는 정말 이 세대의 행복과 이 세대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이 아이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지켜주시고 언제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최선과 결과가 아니고 언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깨달아 알며 오늘 주님 아버지 안에서 그 참된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정말 그 배웠던 학문들이 오늘 하나님의 격륜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 질서를 깨닫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사중 연부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